자,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런 조전적인 질문을 제목으로 했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누구나 한두 번쯤은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껴본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는가? 가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겠죠.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자라는 뜻입니다. 의심과 불신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가끔 등장하는 의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불신자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신자에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좀 위로가 됩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나 의심을 계속 방치하면 위험하다는 것도 동시에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의심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일 미련한 사람 중에 하나가 병을 키우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병은 소문 낼수록 좋다고 그러잖아요. 병을 키우는 것이 미련한 것이듯이 우리 영적 신앙생활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심도 키우면 안 되고, 의심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답도 찾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에게도 의심이 생겼어요. 어떤 의심, 어떤 질문이 생겼냐면, 과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저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는가?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우리 한번 2절,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여러분, 요한이 분명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의심을 했다는 것은 요한의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요한의 믿음이 약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와 믿음이 약해지는 것은 틀리죠. 예수님도 가끔 제자들을 꾸중하실 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꾸짖으시지 않았고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면서 꾸짖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죠. 자, 이렇게 믿음이 약해진 요한이 예수님께 대한 의심이 생겨서 이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오실 그이, the expected one, 오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보통 메시아를 얘기할 때 오실 그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곤 했어요. 자, 원래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실히 믿는 자였어요. 한때 요한이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처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실 때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요 메시아이심을 가장 강력하게 고백한 고백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의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왜 어느 날 의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감옥에서. 요한이 옥에서. 요한에게는 지금 감옥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 요한은 생각해봐요. 요한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만 확신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했어요. 이분이 메시아다. 심지어 자기의 제자였다고 추정이 되는 베드로, 안드레, 원래는 먼저 예수님께 가기 전에 요한에게 갔었던 사람들이죠. 자기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보낼 정도로 이분이 메시아다. 나는 어차피 쇠하여야 하고 그분이 흥하여야 한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기까지 하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요한이 왜 의심을 할까요? 근데 왜 감옥에 들어왔을까요? 왜 감옥에 들어왔을까요? 요한이.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라고 있어요. 그 시대에 그냥 유다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 필립의 아내를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요한이 입 바른 소리를 했죠. 그게 한 지역의 통치자로서 할 일입니까? 그게 할 일입니까? 아무도 그런 입 바른 소리 못하죠. 죽을까 봐. 근데 요한은 당당하게 그런 얘기를 했죠. 진리를 위해서 싸웠죠. 그래서 헤롯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헤롯의 삶은 그 자체가 진리를 위해서 살았고 충성스러운 삶이었고, 그렇죠? 메시아를 위해서 그 메시아를 선포했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결과가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요한이 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을 때가 감옥에 들어온 지가 한 거의 1년쯤 되었을 때라고 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요한의 인내의 한계에 다다른 시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신앙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는 사람들 잘 견디죠? 너무 멋있죠? 야, 진짜 믿는 자답다. 근데 그게 너무 길어지면, 그 시험의 기간이 길어지면 어느새 감사가 원망이 되고 불평으로 바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우리가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요한도 자신의 인내가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요한은 의심하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저분이 언젠가 내 앞에 와서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그때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미 요한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노선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감옥에 갇힌 지가 1년이 돼가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구해 주시지 않는 거야? 정말 메시아가 맞아?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이 어려움 속에는 나를 구해 주시지 않는 저분이 정말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아?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어느 성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 제가 당신의 존재는 의심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당신은 선한 하나님 맞으세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돌보시지 않는 당신은 선한 하나님이 맞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그래 봤지요. 네. 그런데 지금 요한에게도 그런 마음의 의심이 생긴 거죠. 그런데 세상 말로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뭔지 알아요? 요한이 이렇게 힘들 때 힘듦을 호소하기 위해서, 또 그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야 할지도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야 할지도 알았어요.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적 정체성을 의심하면서도 결국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본인이 직접 갈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보냅니까? 예수님께 보내고 있어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들이 새겨들어야 될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더 쉽게 얘기할까요? 교회 잘 다니다가 나의 기대와 다르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우리의 반응도 요한의 반응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만나고 불필요한 시험인 것 같고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 딴 데 기웃거리지 말고 주님께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느 부부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남편과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남편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딴 여자에게 가가지고 마음을 다 열고 마음까지 주면서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간음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자들은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풀어야 되고 성경 말씀 안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안 그러고 다른 데 기웃거리고 점쟁이 찾아가고 다른 종교 기웃거리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영적 간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영적 간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정말 많이 얘기합니다. 영적 간음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의심하게 된 것은 첫 번째로 힘든 감옥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잘 견디다가도 인내의 한계를 맞이한 거죠. 그래서 의심하게 됐고, 과연 이분이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을까? 내가 고백했던 그분이 맞을까? 의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까? 그 메시아적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요한 자신이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적 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래야 되는데,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의 기대랑 너무 벗어나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특히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까 더 들어오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한마디로 정치적 메시아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일단 구해 주실 수 있는 정치적 파워가 있는 메시아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영혼에 관심이 있지 어떤 나라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셔요. 분명하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잘 살게 해주는, 밥 먹여주는 경제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있었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으실 때 백성들의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백성들이 무슨 일을 작당했는지 아세요? 이분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이분을 왕으로 세워야지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문제가 없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그랬죠. 예수님은 뿌리치고 그 자리를 떠나셨죠.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세례 요한도 그런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그런 메시아상을 어느 정도 공유했다. 그런 얘기죠. 요한도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거절하시고 누구에게 갑니까? 소수의 12명의 시시껄렁한 남자들을 향하여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가르치시기만 합니다. 요한이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래가지고 이 나라가 언제 변해? 이래가지고 우리가 언제 잘 살아? 저분 내가 메시아로 기대했었는데, 아니 그 12명만 데리고 지지고 볶고 앉아있는 게 너무 요한에게도 어쩌면 많은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요한의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4절로 가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이 정도면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냐? 이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됐지 뭘 더 보려고 그래? 내가 메시아인 것이 아직도 의심이 되느냐? 여러분, 여기 5절에 보듯이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행하시지 않았어요? 능력을 드러내셨어요. 맹인을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 당시에 불치병도 고치시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키신 기적이 신약성경에만 3차례가 기록되어 있죠. 자, 이런 일들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기적들을 어떤 정치적, 사회적 개혁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런 파워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지, 이런 의도로 행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살릴 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치유하실 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이런 기적들을, 능력들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지 아십니까?
우리들을 천국 데려가려고 오신 거지만 그것보다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도래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가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천국을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 선포가 뭐예요? 요한도 예비하면서부터 Kingdom of Heaven is near. 천국이 가까웠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의 방식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천국 만드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마음에 천국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정치적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라의 스트럭처 자체를 뒤집고 전복시키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에 천국 복음을 심음으로써 한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천국이 임함으로 그 한 영혼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천국이 전염되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통치를 전염시킴으로써 이루어져가는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한 나라가 아니고 어떤 정치 조직이 아니고 한 개인의 변화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을 이 땅에 도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오신 거냐면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말씀대로 한 영혼을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어떤 그 특정한 나라를 위해서 죽으신 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한 영혼을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난의 종 요한은요,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 이사야 53장은 스킵했을지도 몰라요. 분명히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오실 것인지가 성경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왜 그게 안 보일까요? 내 기대와 다르니까 넘기고 싶은 거죠.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읽고 싶은 부분만 골라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는 없을지 모르지만 없어요라고 대답하면 안 되죠. 누구는 있으니까. 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고 싶은 부분만 읽는 그리스도인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줄이 쳐져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싶은 부분만 읽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쫙 펴보시고 스마트폰은 줄치기도 힘들지만 여러분 전통적으로 한번 성경책을 펴보시면 주로 어디에 줄이 그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런 말씀에 줄이 빡빡 그어 있습니까? 아니면 네 입을 크게 벌라 내가 채우리라 주로 이런 말씀에만 줄이 빡빡 그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어디에 줄이 그어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거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기대를 따라서 성경을 읽지 말고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나의 기대를 따라서 내가 원하는 나의 취향에 맞는 지금 나의 삶을 지지해주는 비록 내가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어도 내 삶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 지지해주는 성경만 골라서 읽지 말고 그런 설교 목사 가면 목사 설교 잘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골고루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빼놓지 말고 통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성경 올해 1독 이상 하신 분 무슨 영적 마라톤 뭐 상 해가지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상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에 최소한 성경 1독 이상은 해야지 좀 뭔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수준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대화를 해도 뭐가 통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자, 여러분
부분적으로 성경을 내 취향대로 골라 읽지 말고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모든 성경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읽게 하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나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성경 말씀만 골라 발췌하면서 여기저기 붙여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통째로 읽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대답은 뭔가 하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면 복 지지리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교회 왔다가 시험받고 맨날 상처받고 이러면 복 지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실족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사람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친교입니까? 사람입니까? 목사 얼굴 쳐다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면 안 돼요. 사람 때문에 가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진리 때문에 실족하면 안 돼요. 이 진리 앞에서 여러분 실족하면 안 됩니다. 요한은 의심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요한은 더 이상 실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후로 성경의 어느 기록에도 요한이 여전히 의심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요한이 여전히 실족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보면 예수님은 요한을 평가하시면서 구약을 마무리하는 인물 요한, 이 사람이야말로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요한에 대한 평가를 끝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잠깐 흔들렸지만 더 이상 실족하지 않았고 의심의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얼른 답을 구하셔야 됩니다. 의심할 수 있지만 의심을 방치하는 것은 위험한 거라고 제가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답을 구해야 되죠. 답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딴 데에 기웃거리지 말고 믿는 자는 문제 가운데도 주님께 달려가야 되고 믿는 자는 어려움 가운데도 그냥 교회에서 목사에게 상처받고도 또 문제 생기면 또 교회에 달려와서 기도하는 게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는 목사가 되지 않기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저 목사 설교가 너무 세, 아마도 저는 1%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설교해 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듣기에 분명히 저 목사는 나를 겨냥하면서 설교한 걸 거야 이러면서 상처가 될 때도, 그럴 때도 주의 전에 나와서 푸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시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심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텍스트북은 한 권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업데이트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텍스트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다 답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시면, 일러미네이팅 한다고 그래요. 근데 어두우면 안 보이죠. 근데 조명이 들어오면 보이죠. 성령이 밝히 언더스탠딩하게 해주시면 거기에 우리 인생에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답답해하고 우리가 해결받기 원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일러미네이팅 되기 전에는, 그 조명되기 전에는 우리가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제가 비록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왜 이게 이해가 안 갈까요? 이런 질문이 생긴다면, 하나님, 왜 저분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나는 왜 이 성경이 이해가 안 갈까요? 조명,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문제 해결받으시고, 의심의 문제는 특별히 해결하시고, 해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마세요. 한번 해결됐으면 흔들리지 마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이사야 26장 3절에 말씀하셨죠.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변덕이 죽을 듯해.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우리의 감정은 그럴 수 있어도 표현까지 그러면 안 돼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대림절, 대강절. 대강절은 대강대강 보내는 기간이 아닙니다. 영어로 어드벤트죠. 뭡니까? 어드벤트는 뭐 도래하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대강절에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십니까? 이 성탄의 시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얻기 원하십니까?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대단히 고급스러운 정말 가격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놀랄 정도의 고급스러운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메인 요리를 주문했어요. 근데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왔냐면 샐러드와 스프, 한국식으로 발음할게요. 잘난치 안 하고 사라다와 스프가 나왔어요. 네, 사라다와 스프가 나왔는데, 자,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니, 샐러드 정도까지는 합시다. 샐러드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샐러드가. 그리고 스프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되게 맛있네. 맛있게 먹고 레스토랑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게 비정상이고 너무 아깝죠. 왜요? 메인 요리 나오기도 전에 샐러드가 너무 맛있어서, 스프가 너무 맛있어서. 그러면 이제 제대로 나오는 더 좋은 요리는 다 놓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스프만 먹다가 끝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샐러드만 기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정말 풍성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메인 요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말 그분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영생의 선물, 죄사함의 축복, 하늘의 평강, 하늘의 놀라운 능력, 말씀 안에서 누리는 기쁨, 감사, 행복,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은 전혀 다 외면하고 오직 복, 밥 잘 먹고 건강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왜요? 샐러드니까. 샐러드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거 이상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도, 그 메인 요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의심하고 회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덜 힘든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헛된 바람과 기대로 인하여 실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바른 소망과 기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비록 흔들릴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잃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